제가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결론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작게 우리가 좀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만족이겠죠. 내가 지금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 건 엄마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원하는 바예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학교 가는 자식, 직장 가는 남편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식사 준비하는 거 하기 싫은 일이죠. 누구나 대접받고 싶고 누구나 대신 누가 준비해 주길 원하지만, 첫째는 사랑해서,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우리 위주로,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도루함이 타버리라는,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도 제자리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속 첫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첫 단추를 못 꿰는 거예요. 또 다시. 군인이 총을 못 쏘는데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군인도 있고, 사무만 보는 군인도 있어요. 그러나 군인이라면 반드시 훈련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총을 쏘는, 총을 다루는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특수한 보직에 한해서 다른 훈련을 겸하여 받을 뿐, 총 쏘는 건 기본적으로 총은 다 지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끊임없이 옛사람이 살아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게 살까에 온통 마음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웃는 얼굴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해피한 걸 원하세요? 우리가 한 번 더 뒤집어 봐야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 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내 마음에 오지 않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느냐 못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마음에 그게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또 겸하여 받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제대로 감당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자기 만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만 생각해요.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오한 뜻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있으면 써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건 다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외에 더 깊은, 더 심오한, 성경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어떤 더 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속임수예요. 그 자체가 이단이라니까요.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신앙생활, 성경에서 그 말해주지 않는 삶을 왜 삽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왜 추구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듣기는 듣는데 마음속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뜻 안에 있을 때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이 나라 안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나라가 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목적 상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빌딩을 세워도 소용없어요.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간다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서 알잖아요. 거기에 부자가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전쟁이 오면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게 먼저 돼야 내가 그 나라에 있어야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돼야 되고 그 나라에서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똑바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나라 시민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 나라 국민 되려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의무를 다해야 돼요. 4대 의무를 다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권리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감당해야 내가 이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합법적인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야 구원이 보장이 되죠. 천국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걸 깨닫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깨닫고 뭐라고요?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완성. 너무나 쉽게 가르쳐주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데 문제는 너무나 쉬우니까 기억을 안 해요. 너무나 쉬우니까 1 더하기 1 그거 뭐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1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이 없이 어떻게 계산기가 나옵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근데 자꾸만 쉬운 걸 무시한다니까요. 뭔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봐야만 돼. 여러분 다 속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을 지옥을 백날 갔다 오고 저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뭐라고 알려줘도 저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네? 2000년 동안 복음으로 진리로 전해진 성경보다 당신의 꿈이 더 위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당신이 기도 좀 하다가 듣고 본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지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오늘 우리 손에 이렇게 어린아이라도 꿈도 못 꾸고 기도도 못해서 환상도 계시도 못 받는 어린아이조차도 뭐만 하면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뭐라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 여기서 뭐라고? 구원 얻을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꾸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말고 언제든지 뭐하면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피면 진리의 말씀이 내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선 안에서 언제든지 찾아지는 선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신앙생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이 잠깐만요. 내가 40일 금식 좀 하고 올게요. 계시 좀 받고 오겠습니다. 뭐가 어떤 게 옳은지 아닌지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재판장한테 재판 받으시겠어요? 재판관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 천지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대한민국 헌법 제 몇 항 몇 조 몇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죄는 이렇게 됐으니 당신은 무죄예요. 당신은 유죄예요. 그렇게 해서 법조문 가지고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온 국민이 동의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럼 그 법 아래서 나가야지. 그 법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법대로 판결하는 게 재판장이지. 재판장이 마음에 든다고 야 너는 무기징역. 재판장이 마음에 든다고 야 너는 무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관이 자기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이뻐. 너는 그냥 이뻐. 그러니까 너는 다 용서해 줄게. 이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비율을 맞춰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복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만 성경 밖으로 가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게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여기 안 읽는 사람 없어. 다 읽어. 성경을 읽는 게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게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지. 식독해야지. 그래야 뭐가 돼도 되겠지. 아니 무슨 그런 거 하지 말고 요행 쓴 게 아니라 성경 백독하면 더 잘 됩니까? 아니고 다시요.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은 진짜 재벌이 되고 떼돈을 벌고 그저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이 돼야 돼요. 누구보다 성경을 가지고 매일 성경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뒤져가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보는데 근데 왜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복을 안 줘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그 다른 거예요, 영역이. 부르시 성경 많이 보고 성경 많이 아는 게 답이 아니고 뭐 하려고 본다고요? 성경대로 살라고. 이게 법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실까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나한테 뭘 해주든 말든 상관없다고.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사는 게 이 나라에 사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불안하면 여러분 나가서 도둑질 당하고 나가서 살인 당하고 나가자마자 해코지 당한다면 이 나라에 살겠습니까? 도망가려고 그러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 자기 나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탈출하고. 그런 거예요. 나라가 없어서도 아니고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거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냐보다 내가 이 나라에서 뭘 하든 보장돼 있고 안전이 보장돼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라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 뭐하고 살아야 돼요? 다 법을 지키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기 좋다며요. 왜요? 도둑놈 없고 강도 없어서. 맞아요.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경찰관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죠. 경찰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 도와줍니까? 지켜줘요? 아니야. 빨리 와 오기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지켜주진 않아요. 총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미국은 총도 있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누굴 무서워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총 들고 다니지.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찰관이 총도 없는데 왜 도둑이 없어요? 국민들이 뭐 하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사니까.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민의 의식이 시민 의식이 높은 거지. 여러분 경찰관이 있고 없고 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건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법전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시작도 전에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목적, 이 기본적인 첫 단추가 안 되면 자꾸만 다른 데서, 단추를 잘못 깨놓고는 자꾸 다른 데서 바로 깨려고 한다니까요. 다시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으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으라고 내버려뒀더니 망해서, 그래서 건져서 이제는 너희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또 망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정해진 룰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살겠다 그러면 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지옥이야.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대요? 내 행위대로 심판하신댔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행위가 죄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요. 하나님이 다른 책이 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뭐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이 말씀에 죄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내가 죄라고 생각해도. 그러나 이 말씀에 죄라면 뭐라고요? 죄인 거라고요. 그죠?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죄라고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중요하지가 않아. 왜? 구원받을 길이 아니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착하게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거룩하게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뭐라고요? 훌륭하게 사는 거 다 죄라니까요. 어차피 어디로 가기로 돼 있다고? 지옥 가기로 돼 있어요. 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죄를 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고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뻔한 얘기지만 복음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복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다시요.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이걸 뼛속까지 받아들여야 돼. 다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뭐 했다고요? 성경을 쓰셨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감하시는 건 뭐 하라고 하실까요? 끊임없이.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제발 성경 좀 봐라. 무식하지 말고 성경 좀 봐라. 여러분, 대학 박사를 나와서 영어를 잘하고 4개국어를 하는 게 유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유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 교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듣겠냐고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지. 엄마가 안 하는데 새끼가 듣겠냐고.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새끼가 따라하는 거지. 똑같아요. 짐승도 누굴 따라간다고요? 엄마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야. 짐승 새끼도 똑같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도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영권이 온다고요. 마귀가 나를 왜 무서워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무서워하지.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역사에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살면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내가 마귀의 종로로 했는데 마귀가 나를 왜 무서워합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려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살펴서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받았는데, 이미 받았어요, 복은. 문제는 그 복을 누리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몫이라고. 똑같지가 않아요. 널 더 애를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부 잘한 놈은요, 대학교를 뭐 한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는 대학교를 뭐 한다고요? 뭐 할 수 있어요, 대학교를? 골라갈 수 있어요. 서로 오라고 하니까. 맞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왜? 준비되었으니까. 복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뭐라고?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뭐라고? 준다고요.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서도 준다고요. 한 달란트 자에게 준 것을 빼앗아서라도 준다니까요. 왜? 줘봐야 남기질 않는데 너는 남기는구나. 그러니 네가 받은 거에 제 것까지 가져가서 더 남겨라. 더 남겨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 받는 비결은 쉬운데 문제는 우리가 그 쉬운 대로 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 힘드니까. 학생이 대학교 가기 싫습니까? 다 가고 싶지. 그런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아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있어요. 알죠? 물어봐요. 시작. 알긴 알죠. 알면 뭐 하냐고. 아는 대로 안 사는데. 아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예, 저도 안타깝게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 사는 건 못 사. 여러분이 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게 잘 안 되는구나. 예, 잘 안 되죠. 저나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또 까먹었어. 뭐 하시라고요? 예, 성경을 피세요. 읽고 듣고 뭐 그다음 뭐라고?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되네요. 읽고 듣고 뭐 한다고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목적은 뭐야? 내가 말씀대로 뭐 하려고 말씀을 본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이 나라에 살려면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싶어서 내가 이 나라 법 지키는 거지 법이 좋아서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 차 끌고 다니는데 저쪽으로도 저쪽 차선으로도 가고 싶고 이쪽 차선으로 가고 싶고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중앙선 안 넘고 차선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법이고 그게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안전을. 그러니까 오늘 이 나라에 살려면 이 나라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 나라 살려면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법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잘 보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각 안 나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어려운 거 아니라고.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복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세요? 복 안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안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복이고 나발이고 아유 그냥 목사님 또 시작했다. 이제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다. 아유 머릿속이 막 지금 복잡해. 자, 다시요. 네? 미용실 가서 머리 할 생각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 머리를 채워. 다시요. 이쁜 여자보다 똑똑한 여자가 훨씬 매력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식하게 되면 안 돼. 성경 몇 장 몇 절 외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내가 실천하고, 내가 진리라고 믿고, 내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사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는 꼭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예, 근데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저도 우리 외할머니가 해주는 말씀, 시편 1편 말씀 맨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밤낮으로 읊어요. 밤낮. 안 잊어버려요. 문제는 뭐냐? 할머니가 했던 잔소리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듣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할머니 뭐라고 그래도 그 말씀은 뭐라고요?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산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복 받는데, 항상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모습 보고 자라서 그거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이미지로 남아야 되고 그런 모습이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각인이 돼야 되고, 늘 집에 있으면 성경 펴놓고 성경 말씀 보는 모습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거는 아무것도 맨날 노발대발 지랄지랄 하면서 막 승질만 내는 엄마 아빠만 기억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안 돼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배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저 사우디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메카를 돌고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것이 경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550명 어떻게 됐다고요? 뒤어 죽었대잖아요. 날 더워서. 미친놈들. 날이 50도가 올라가면 말아야지, 멈춰야지. 그걸 왜 돌게 해가지고 사람 550명이 죽게 만드냐고요. 죽으려고 왔냐고. 살려고 왔다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뭐 대단한 거라고 막 떠받들겠지만 죽을 때 얼마나 힘들어 죽었어요. 뒤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어디를 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성육신하여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뭔 놈의 거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기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자세가 덕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내 마음의 자세가 그게 없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복이 오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주장만 하고 내 뜻만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때랑 쓰는 어린애랑 다름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때 쓰고 있네. 그러니까 밥도 안 주고, 그쵸? 돈도 안 주고 뭐라고 그냥 가다 놓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렇죠. 저 집에 애가 갇혀 있나 봐요, 지금. 자, 때만 쓰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 할 도리를 다 하면, 뭐,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겠지, 부모가. 왜 더 잘하라고. 그런데 지 할 도리 안 하니까 뭐라고요? 두드러 패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또 저분이 두드려 팼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또 그렇다고 달라는 돈을 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주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억지로 내가 입을 벌려서 떠먹였습니다. 이게 지금 원고에 2줄밖에 안 나갔어요. 여러분. 자. 왜? 성령이 감동 따라 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고, 둘째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지금 방금 했던 얘기 속에 다 포함됐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신대요. 근데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성령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났으니까 그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만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마음이 편하고 막 즐겁고 시간이 갈수록 해피하고 하면 없는 거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뭐 안 돼도 그냥 괜찮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리 뻗고 편하다. 아유 세상 살만하다. 마음이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세상 사는 게 좋고 너무 편하고 불안함이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렸든지 하나님 버려진 거예요. 아니 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소용없어요. 교회 다녔다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힘들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답답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바쁘고 힘들고 오늘도 일하러 가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적어도 여러분은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고 구원받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단 뭐하고 있냐?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의 양식을 호흡을 안 하고 숨을 안 쉬고 양식을 안 먹으니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영혼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만나고 싶은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있는 주인이 예배 드리러 안 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방구석에서 그냥 TV로 드리지.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 받다가 변화될 수도 있겠으나 그건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니고 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 자기 발로 멀쩡하게 갈 수 있는데 안 간다? 그렇습니다. 병들은 거죠. 아니면 마귀에게 묶인 거예요. 한번 가려고 해도 안 가지는 거. 그래도 마귀가 묶고 그런 영혼들이 있냐고요? 많아요. 지금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자녀들이 그런데도 세상 길로 가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다 발목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알아요. 가야 되는 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죄책감도 있어요. 근데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들 속에 있는데 심각한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릴수록 뭔지 모르지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속되지 않은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평안해요. 영이 죽었는데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이상해. 왜 하나님께 묶여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예배를 안 드리자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고 예배를 드리자니 재미도 없고 목사님 설교는 길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에서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라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하나님 그렇게 왔는데도 안 만나 주시던데요. 아무런 느낌도 없던데요. 아니에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계속 어떻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예배하지 않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따라 제자가 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이 사신 것처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복음을 위한 길이요, 용서의 길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대신 용서함으로 하나님 근데 용서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무리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아멘도 안 하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좀 더 보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옛날에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사는 곳에 교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시간, 2시간씩 차 끌고 간다 그러면 뭐 여간 힘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문제 있을 때 바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모든 활동. 이게 사명인데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 곧 사명의 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교적 사명을 위해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 없이 예배할 자가 없기에 예배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이 없으니까 예배자도 없고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는 그래서 필수적인 것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전도는 어명이다 그랬어요. 왜?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매우 간단하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선포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명자를 또한 말합니다. 자, 이제 사도의 말씀을 통해 함께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절,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느야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아까 성경을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 사는 법이 나올까요? 성경을 보면 세상 사는 법이 나옵니까? 네. 안 나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만 나와요. 세상 사는 법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안 나와요. 이 성경 보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성공학 가리키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형통하리라는 복은 있어요. 맞죠? 형통한다고 그랬죠. 형통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으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합법적으로 도둑질 하지 말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보고 해도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형통케 된다.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라. 그러면 형통케 된다 그랬어요. 형통한 게 성공은?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네,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 못 가면 여기서 빌딩 지어도 뭐라고요? 성공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 돼야 돼 먼저. 그리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뭐가요?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건해. 근데 자꾸만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범사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죠? 순서 거꾸로 가는 거야. 육체가 강건하고 오래 살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 돼서 연합해서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영혼이 잘됨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연단 가운데 있고 시련과 환난을 만나는 이유는 다른 거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망할 것 같으면 죽여버리면 돼. 그게 아니라 죽지도 못하게 해놓고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찾게 되고 기도와 말씀밖에 할 게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원하시는군요.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그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나의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싶은 부귀 영화 유명세 권세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나라 의에서 살겠다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 그 형통이 뭔데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는데도 나의 시름소리에 응답하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삶이 형통이에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형들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게 형들 탓이 아니라고. 하나님 계획과 뜻이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라고. 그냥 가라면 가겠냐고. 형들이 못된 짓 한 건 맞지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종으로 팔려가게까지 하면서 하신 이유는 형들을 심판하고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시샘받을 만한 짓 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신 뭐가 있다고요?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시나리오 각본대로 하신 거라고. 누가 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국무총리 되냐고. 기적이지 않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달란트, 은사,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재주 하나 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국무총리가 됐어. 그러면 그래도 감옥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건 뭐예요? 국무총리 할 수 있으려면 어깨 너머라도 뭐 해야 돼요? 듣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감옥도 아니고 감옥이 없었다는 게 다른 감옥도 아니고 정치범들만 수용되는 어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특수 훈련 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런 학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인만 교육받을 수 있는데 애굽인도 아니고 귀족만 교육받을 귀족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요.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내가 대신 간수장의 역할 대신 하다 보니까 나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을 뿐인데 아이고 만나는 사람들 꿈 해석하면서 했더니 듣고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직접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너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다. 네 반지 빼주면서 네가 국무총리 해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게 다는 아니겠으나 요셉이 한 말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고 똑똑하게 말했으면 바로왕, 그 대단한 바로왕의 반지를 빼줘서 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박사도 대답 못하는 걸 해줬으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요. 꿈을 해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십시오. 국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5분의 1씩 걷어서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십시오. 대책과 비방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 바로도 지혜로운 사람이야. 요셉한테 맡겨야 자기가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꿈이 맞다면 그대로 해야겠죠. 중간에 지가 띄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래서 보디발도 뭐라고? 네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랑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형통이라니까. 무조건 하는 일마다 잘 돼. 재수 좋은 게 형통이 아니고, 세상 사람조차도 너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들의 입에서. 그래서 내가 똑바로 잘 살아야 되는데, 자, 봅니다. 1절 내용, 마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열방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때가 생각나게 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편지를 쓰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은 오늘날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이들은 정체성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밖으로 나간 거죠. 왜? 이방 땅에 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차별과 멸시를 받죠. 그런데 동시에 그 중에 또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너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백성이 아니다.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고 하늘나라 임금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초대교인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도 땅에 소망 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위해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약속하셨어요.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까? 여기에 여러분이 전전긍긍 온 힘을 다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땅의 것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생각 안 할 수 없는 건 알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따지면 선교사님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뭐 하다가 죽어야 돼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죽어야 돼.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뭐 한다고요?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있어요. 지금도 김창국 선교사 40명 끌고 와가지고 지금 수련회 한다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먹고 사는 걱정하면 여기 오겠습니까? 그건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 DNA가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다가 정을 받고 말뚝을 박는 순간 하나님은 뽑아버린다니까요. 너 어쩌자는 거냐? 너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거야? 천국 가야 되잖아. 어디다 내가 심으라고 그랬어? 하늘에다 심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잘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나한테도 빌딩 안 주고 뭐 안 주냐? 집도 안 주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세워놓은 거 내가 누리게 해줄게.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어차피 못 가져갈 거, 요즘은 자식한테 상속하고 싶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못 가져갈 거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건 어때? 좋죠? 에? 아니, 가지지는 말고 내 명의로 등기등본하지 말고 한번 살다 가는 건 어떠세요? 괜찮죠? 100평에서 살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난 있어. 난 지금도 기도해. 아니, 더도 말고 나 좀 좋은 집에 한번 살다 가게 해주세요. 기왕에 이 땅에 살다가. 내 거는 필요 없어. 난 내 이름으로 등기등본 안 한다니까. 근데 뭐 하고 싶다고요?
아, 이렇게 좋은 집도 있구나. 저 강남까지 안 가도 돼. 나 이 동네에서 좋은 집 있으면, 그냥 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한번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그 소원은 있다니까. 누구 덕으로? 하나님 덕으로. 목사님 돈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큰 집에, 목사님,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 사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꼭 여러분한테 듣고 싶어요. 왜? 나는 지금 50평 이상에도 살아봤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살아봤어요. 여러분 봤잖아. 우리 집에 와봤잖아요. 얼마나 넓었어요. 청소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근데 나의 소원은 우리 집사님 그러다 왜 당신은 자꾸 넓은 집을 찾냐? 모르겠어요. 한이 맺혔나 봐요. 구멍 같은 조그만 집에서 살아버릇해서 그런가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뭐라고? 한이 맺. 그래서 어차피 천국 가도 살 건데 기왕이면 땅에서도 우리 집은 갖고 싶지 않지만 뭐라고? 누리고 싶다고. 예? 자 보세요. 10억, 20억 들여서 집을 샀는데 어떻게 대출 받아서 살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그 집에 뭐라고요? 못 살아서 월세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덕에 뭐라고요? 월세로 싸게 살고 싶다고. 아멘? 걱정을 하든 해금을 내든 그건 그 주인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뭐라고? 아멘 할렐루야. 왜? 천국집이 더 좋을 테니까. 나는 그렇게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모님이 날 남겨두고 가면은 먼저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 뭘 따져. 먼저 가시면 되지. 뒤에 책임 안 질라 그러면 어떻게? 먼저 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 주무시지 마세요. 두 분. 할렐루야. 눈 뜨세요. 눈 뜨고 집중하세요. 시간도 얼마 안 갔는데 왜 벌써부터 자려고 그래요. 자. 은혜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다 차이가 나는 거야. 은혜가 막 오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눈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 거야. 눈을 누르지 마. 이상하게 점점 소리가 어떻게 해요? 안 들려. 그리고 눈이 어떻게 돼? 감겨. 고개가 어떻게 돼? 겸손해져. 기도하고 있는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마귀가 지금 받아야 될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신 복 받으려고 입을 벌려. 이러지 마세요. 입도 벌리지 마. 아멘만 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땅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어디다 소망 두라고요? 그러면 땅의 것, 악한 자들이 세워놓은 거,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뭐하게 하신다고요?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누리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려고 그러면 몇 개 못 가져요. 그죠? 세우려고 그러면 몇 개 못 세워. 근데 누리려고 하면 어떤다고요? 여러분에게 현금 주고 세상에 좋은 호텔들 아무데나 계약해서 여행 다녀오세요.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죠? 5성급 7성급 호텔 가고 싶잖아요. 돈 주고 그걸 사라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사서 뭐 할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냥 가서 누리다 오세요. 할렐루야. 근데 뭐 때문에 간다고요? 선교하러 가는 거야. 선교하러 가는데 거기 그 비싼 데를 왜 갑니까? 그러는데 보니까 그 동네 그 호텔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동네 호텔 뭐 있다고요? 푸르미르. 근데 몇 성급 호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다고? 거기다 모시는. 그럼 선교사님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여러분이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두바이에 7성급 호텔 있잖아요. 남들이 정말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는 그런 데를 뭐라고요? 선교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한번 가서 잠자고 오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살고 싶으세요? 한번 자고 오고 싶으세요? 자고 오세요. 사는 건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다고요? 봉담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그냥 여기가 아니고 봉담이 제일 좋아요. 여기라고 하는 사람은 또 딴 데 간다. 자,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은 오늘날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상징하는데 선교사님과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을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누가 구원받을지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반응할지도 아세요.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을 사람도 있고 내일 믿을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교회를 다녀도 성령 못 받는 사람 있어요. 건성건성 다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아시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죽으면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하셔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거듭난 영혼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 받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구원받고 거듭난 교회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디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유업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자꾸만 여러분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음이니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는 것이죠. 이건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진짜 나라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게 산 소망입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의에 대해서 뭐 했다? 다시 살았다. 이걸 뭐 하시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 되었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는 걸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셨대요. 그러므로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병들어도 병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을 놓치면 안 죽어도 죽게 되고 병이 안 들어도 죽을 수 있고 가난하지 않은데 돈이 많아 돈을 다 못 쓰고 죽을 만큼 많이 쌓아놔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돈이 있고 없고 건강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데 진짜 믿음은 어떤 결정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누구랑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6절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시험이 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데 이상하죠? 크리스찬들은 그럴 때마다 기뻐한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뭐라고요? 확실하대요. 그 확실함은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이 믿음이 꺾이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알곡인지 쭉쭉인지 가려요. 내가 흔들리는 믿음인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내가 사라지는 믿음인지 사라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인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셔야 돼요.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 한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고 이걸 잠시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불로 연단하여 모든 불순물이 빠진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할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 연단을 통과할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이 믿음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에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진리로 세워진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 반석에 세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려요. 세상과 자꾸 타협한다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재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망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럼 어떠고 저럼 어때요? 천국 가는 게 그게 목적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얼굴 표정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막상 하늘나라 가보면 여러분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진짜 천국에 오는 건데 그러지 말았을걸. 후회된다고. 왜? 개털마저 쓰고 저 꽃밭에서 놀고 있으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래도 천국 가서 하나님 옆에 사시려면 여러분이 이 땅에 걱정 근심 내려놓고, 있지만 내려놓고 믿음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또 도우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물론 죽을 만큼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입은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어. 앞으로도 하실 거고 지금도 함께 하셔. 그러니 우리 더 한 번 더 기도하자.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반석에 세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말세를 사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 재림 공동체.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순전하고 영적 정교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파와 환란에 휩쓸려 흔들리는 믿음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나 자꾸 교회 가면 자른대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러면 바빠. 아니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요 자꾸 세상이 두려워요. 타협하게 된다. 자르려면 잘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줄라나 보지.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이번에 잘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봉 더 주는 곳으로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번에 얼마 받았는데 목사님 한 200 받았는데 다음번에 한 300 다 주는 대로 가세요.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신부된 교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행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 뭐만 남아요?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 여러분의 몸을 번제대에 태워버리면, 각을 떠서 태우면 뭐만 남아요? 영혼만 남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몸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제물로 드리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즉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산제사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건 결국 한마디로 선교적 교회가 돼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냐, 그럼 우리가 다 선교 가야겠네? 그게 아니라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을 뒤에서 뒷바라지할 사람도 있는 거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면 또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그들을 돕고 물질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들 지금 올해 목표가 30명입니다. 주보 열어보시면 숫자가 계속 늘고 있죠. 계속 이제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읽고 마칠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뭐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뭐라고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너희를, 곧 우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누구에게 계시하셨다고요? 영혼 구원하는 자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가장 천사를 보면 신령한 사람 같죠. 근데 그 신령하다는 천사조차도 내가 가진 복음을 뭐 한다고요?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천사도 무엇을 연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고 싶어 한다고요. 왜? 이 속에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하는 거라고. 왜? 천사는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천사는 흠모한다고 우리를. 부러 좋겠다. 이 좋은 것을 왜 안 믿어? 이런 거예요. 천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들이.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부러워 죽는 거예요. 어머나, 성도님은 참 좋겠다. 이제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는 천사지만 저는 세 발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빛나는 영광. 천사가 빛이 나는데 빛나는 천사의 빛도 우리의 영광에 가려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양을 보면 흑점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흑점은 열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흑점의 온도가 6,000도래요. 6,000도. 그리고 그 옆에 거는 10,000도래. 근데 여기가 너무 밝고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가 오히려 어떻게 보인다고요? 시커멓게 보이는 거래요.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아니다?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태양을 못 보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보면 흑점이 보이는데 그 흑점이 거기가 뭐 땅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가스잖아, 가스. 근데 이 플라즈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온도가 떨어져서 시각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인다고요? 까맣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올라가면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주선 타고 우주에 올라가면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태양빛이 여러분을 직사로 내리쬐기 때문에 그 태양만 보이지 뭐 주변에 다른 건 뭐라고? 까매. 별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우주에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어떻다고요?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망원경을 어떻게 해야 돼? 조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밝은 곳에 가면 망원경 조리개를 어떻게 해요? 줄이죠. 빛을 줄이잖아. 그래서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빛만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역광 맞으면 시커멓게만 나오고. 맞습니까? 왜 우리가 내 눈으로는 보면 사람이 보이는데 왜 사진에 찍으면 내가 시커멓게 나와요? 저 뒤에서 오는 빛이 너무 세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천사를 어떻게 보이게 할 수 있다고요? 시커멓게 보이게 할 만큼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 할렐루야. 네. 이게 성도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 닮지 않았어요. 우리만 예수님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람, 우리라고요. 그러므로 천사도 흠모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다고요?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고 계신데,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영광을 안다면 천사는 이미 알죠. 그러니까 부러워 죽는 거야. 내가 개떡같이 예수 믿어도 받을 복이 뭐라고? 지보다 크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 비밀을 어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우리 입술로 증거할 때 전해지고 성령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하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천국 가면 성도들끼리도 영광이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거야. 땅에서 개떡같이 살아도 어디서?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내가 스스로 빛을 못 내. 그런데 내가 빛이 더 밝게 나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죠. 맞아요? 아니, 나를 투명하게 닦아야 온전하게 빛이 제대로 다 나갈 거 아니야. 내게 불순물이 많으면 그만큼 빛이 어떻게 돼요? 흐려지죠. 마찬가지야. 오늘 천국 가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광채를 낸다는 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투과시킬 때만 가능해. 그러면 나는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 누가 보인다고요? 반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다시 말할게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예수만 드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맨날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성질 죽이고 내 것 죽이고 나 죽이고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죽노라 했으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를 드러낼 때 여러분이 하늘에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있어요. 어머 저보다 더 빛나시네요. 시작. 그래 하도 갈고 닦아가지고 자 그래서 김 목사가 여러분을 갈구는 건 닦으라고 갈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것이요. 말도 잘 갖다 붙이죠.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서 이 비밀의 경륜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국 선교사, 베트남 친구들 다 여기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수련회하고 헌신돼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을 구원하게 한 삶이 곧 믿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으니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왜 부름받은 줄 아시고 함께 영혼 구원 곧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